올해가 지나가면서 내년이면 우리 교회가 드디어 40살이 됩니다. 저희 교회가 76년생인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76년생 계십니까? 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에 39살 된 요 해가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 한사랑교회 참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해오던 일들을 잠깐 멈추고 자신을 돌아봐야 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 우리 한사랑교회도 이제 40이라는 부록의 나이를 앞에 두고 잠깐 우리의 과거를 한번 반성해보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우리의 미래에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좀 되돌이켜볼 그런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한사랑교회잖아요. 큰 사랑을 해야 되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 가장 자신 있는 전공 과목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난 39년 동안 어떻게 사랑해 왔으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이며 지금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이름, 한사랑교회 이름에 걸맞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을 가지고 오늘부터 사도라는 제목으로 4주 동안 4가지 사랑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는 사도 바울 할 때 사도도 아니고요, 사도세자 할 때 그 사도도 아니고요, 그냥 4가지 사랑의 길이라는 뜻으로 사도입니다. 그 4가지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우리의 모든 사역,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것들입니다. 과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평가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잘 사랑하고 있는지,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평가를 내려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 부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는 다 알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죄인을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는 성경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대강절의 시즌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이 시즌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분명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들도 나오고, 또 하나 예수께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세의 때까지 사랑받을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중요한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과연 우리는 이웃들로부터 사랑받는 교회인지 한번 되돌이켜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있죠. 여기에 뭐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13, 14단지, 우리 교회에 있는 이웃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과연 우리 한사랑교회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한번 우리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4가지 평가의 기준을 사도라고 이름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모처럼 시간이 나서 제 아내와 함께 사도라는 영화를 봤어요. 제목은 같지만 한자가 다릅니다. 이 영화 제목은 그 4가지 길이 아니라 생각할 사자에 슬퍼할 도자를 썼죠. 얼마 전에 그 사도라는 영화가 청룡 영화제에서 이게 상을 좀 받는 걸 제가 봤습니다. 모처럼 제가 시간이 나서 아내와 같이 그 영화를 보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007 같은 그런 액션물을 보기 원했어요. 그래도 차가 몇 대는 부서져야 그게 영화지. 근데 제 아내는 이 사도라는 영화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이 아름다운 아내를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보긴 봤는데 솔직히 재미없었습니다. 그래도 돈 주고 산 거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는 봤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뜻이 계신가 보다, 그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이 아버지인 영조 임금이
이 아들 사도세자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뒤주에다가 가둬두고 거기서 죽이는 장면, 그게 하이라이트예요. 요즘 제 7살 난 막내 아들이 자꾸 미운 짓 하는데 이 영화를 좀 보여주면 나아질까 생각 중이에요. 사실 이 영화는 조선시대의 왕과 왕자의 어떤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영조 임금이 천신만고 끝에 이제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굉장히 영특했던 이 자기 아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어느 누구 하나도 흠집 잡을 수 없는 정말 완벽한 왕이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항상 1%, 2%가 부족한 겁니다. 왕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부족함이 자꾸 눈에 띄니까 자꾸만 아들에게 분노와 실망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질 않고 자꾸만 쌀쌀맞고 차가운 얘기, 상처가 되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아들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아버지로부터 따뜻한 말 한마디 듣지 못하는 이 아들은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심지어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마저 하게 되죠. 이쯤에서 저는 저 같으면은 이 두 사람 좀 상담 좀 받아봐라 하고 싶었어요. 카운셀러 만나서 상담 치료받고 우리가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는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영화에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고 그 가운데 뭐 내시들도 있고 중신들도 있는데 아무도 이 가정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아버지 영조는 아들을 붙잡아서 뒤주에다가 가두고 거기서 굶겨 죽이죠. 그렇게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는데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 실패한 사랑이 빚어내는 아주 비참한 가정사가 여기 이 영화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후에 아버지 영조 임금이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그 이름이 바로 생각하며 슬퍼한다라는 뜻의 사도세자였어요. 생각하고 슬퍼한다. 행복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고 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제목을 가진 이 책을 하나 발견하고 지금 읽는 중인데 책 제목이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 가는가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괴물처럼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회 심리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라틴어 표현을 하나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Homo homini lupus est. 이 말은 인간은 인간에게 늑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면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양옆을 한번 슬쩍 보세요. 얼마나 착해 보이는지. 이분들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 상황만 제대로 주어지면 인간은 누구나 다 괴물 같은 것으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가 오히려 자녀를 망치고 학대하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더 이상 놀라운 뉴스가 아니잖아요.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이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 며느리를 학대하는 시어머니가 된다는 일, 이거 흔하게 들리는 일 아니에요? 다 그렇진 않지만 그것 때문에 아들의 가정이 고통을 겪게 되고 나중에 파혼하게 되고, 사랑을 했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괴물로 변해간단 말이죠. 요즘 스토킹이라는 말이 종종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집착으로 변하고 집착이 범죄로 변해가는 거예요.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랑 때문에 내가 괴물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이나 살인으로 끝나는 일들이 종종 뉴스에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합니다. 친구들과 우리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죠.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사랑하십니까? 살짝 0.1초 늦었어요. 그래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저도 여러분을 깊이 깊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제대로 잘 사랑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사랑의 대상인 그는 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혹은 내 사랑의 대상인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나,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보다 더 냉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잘 평가를 내려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6장의 말씀은 저 유명한 쉐마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께서도 율법의 가장 중심되는 가르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것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또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이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종종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거나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내 사업이, 내가 정말 정성 들여서 잘 키워놓은 사업이 깨지는 수도 있고, 우리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늘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을 겪으면서 종종 어떤 분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가져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더 깊이 던져야 할 질문이 있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고 있다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 지금 허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그 일의 동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버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사랑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거짓은 사랑을 만들어내고 흉내를 낸단 말이죠. 인간의 능력이 참 놀라운 게, 여러분, 거짓으로 사랑을 흉내내기도 하고요, 또 거짓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성경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잘못 사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와요. 저를 섬찟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 잘 지키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그 거룩함을 내가 유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참 애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죄인들, 병자들, 여자들, 또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배척했어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결과가 참담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진짜 모습은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괴물로 변해버렸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신용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니들은 겉으로는 회칠을 한 무덤처럼 정말 예뻐 보이고 단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가득하고 불법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라고 야단을 치시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랑을 했던 거예요. 잘못된 사랑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괴물로 변해버린 바리새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죠. 나름대로 종교적으로 잘 이렇게 다듬어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보니까 웬 세리가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더러운 세리가 와 있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거리를 이렇게 둡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뚝 떨어져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행했던 모든 종교적 활동은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그의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의 사랑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제한된 어떤 사랑의 방식만 가지고 사랑을 고집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 그런 건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드러낼 수 있는 자기의 습관적인 방식만 고집을 했던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하다가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상대방의 감정이나 인격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내가 고집하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 이거 내가 사랑하는 거니까 받아줘 라고 얘기하는 거, 사실은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아주 예전 일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지하철을 탔는데요, 그 지하철에 어느 연인 사이로 보이는 그 커플이 같이 탔어요. 남자는 좀 술에 취해 있었고, 근데 이 술에 취한 남자가 이 자기 여자친구한테 사랑 표현을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자꾸만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싫었습니다. 그게 싫은데 자꾸만 이렇게 건드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에 여자가 폭발을 했어요.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저는 은근히 이 여자가 남자한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핸드백을 확 휘둘러 가지고 한 방 통쾌하게 좀 때려줬으면 했는데, 여자는 저보다 좀 지혜롭더라고요. 이렇게 지하철이 서서 이렇게 문이 열릴 때 재빨리 그냥 내려버렸어요. 남자는 이제 혼자 지하철에 남아서 다음 정거장으로 가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랑인가요? 남자는 나름대로 자기가 여자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한 사랑은,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 잘 알려진 사람들의 신앙 이야기를 다룬 그 사람에게 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니까 여기 그 공지영 씨, 소설가 공지영 씨의 그 신앙 이야기가 나와요. 공지영 씨는 베스트셀러 소설 많이 썼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고등어, 봉순이 언니, 이런 그 소설을 쓸 때마다 이게 히트를 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명성도 얻게 됐고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 소설가라는 그런 직함도 얻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시기에 동시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공허감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나름 그렇게 주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나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어요. 저 죽여주세요.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도 내가 신앙이 되게 좋구나, 그래도 빨리 죽어서 하나님 곁으로 가고 싶다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살 충동이었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과 어떤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은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막 들이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픔과 그분의 기쁨과 그분의 소망과 여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하나님과의 대화,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거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대화를 걸어오셔요. 그분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살피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돕기 원하셔요. 그런데 그분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동행함 안에는 늘 대화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언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늘 대화하고 서로 간의 마음과 마음이 소통하는 일들이 일어나야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니셔요. 그 하나님은 어쩌다가 한 번씩 쿡쿡 찌르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늘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죠. 문제는 우리가 안 듣는 데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존중하며 그분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그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순간 베드로는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자기의 사랑을 평가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죠. 이제 평가의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베드로는 생각해보고 자기에게 잘못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내가 일방적으로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잘 되었는지 잘못되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면은 가장 잘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는, 그냥 종교적인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는 우리 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예배가 빠져버린, 예배가 치유되기 전에는, 사랑이 빠져버린 예배가 치유되기 전에는 교회가 이 영광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 한사랑교회 예배는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온전한 예배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한 예배, 하자가 없는 예배를 뜻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에게선가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하자가 있으면 참 곤란해집니다. 이거를 준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은 너무 미안하고 되게 곤란한 상황이 생겨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자가 있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걸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100% 완전한 예배, 하자가 없는 예배, 그거는 시간을 엄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오늘 어쩌다 한번 늦었는데 예배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예배 늦을 수 있어요. 차가 막힐 수도 있고, 아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애가 갑자기 화장실 가야 된다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저도 올해
예배 되게 늦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침대에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또 예배 시간에 졸 수도 있어요. 피곤하니까 간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오늘 나와서 간신히 예배를 드리려는데 졸음이 쏟아질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매주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 문제는요, 성실함이 아닐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예배의 동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1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원칙들이 좀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예배의 모든 동기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찬양대로 섬기는 것이, 설교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절절한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빠질 수 없어서 의무감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가? 평가를 내릴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교만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저 이거 생각을 해봤는데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도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도 제가 결혼할 때 이 이야기 들었어요. 이제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각각 친구들이 찾아와서 혹은 뭐 친척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있죠. 야, 너 결혼하면은 신부 잘 길들여야 돼.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신부 길들이는 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신혼 때 한 번 정도는 2박 3일 동안 아무 얘기 없이 그냥 먼 데 가서 여행을 하고 그냥 돌아와야 돼. 그래야 신부가 남편 귀한 줄 알고 잘 섬긴다는 거예요. 다 엉터리죠. 제 장인어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을 나를 위해서 길들인다는 것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그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누군가를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 자신이 길들여짐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그분이 하자는 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닌가요? 우리는 대충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자가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보고 그냥 적응하시라고 하는 게, 그게 사랑이 넘치는 예배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적응을 해야 돼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게 교만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늦게라도 다시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회심한 후에 주님을 향한 이 한마디 말을 늘 가슴속에 품고 살았다고 해요. 세로테 아마비, 늦게사 당신을 사랑하게 되었나이다. 이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40살, 50살, 60살, 70살, 80, 90, 100살이 넘었지만 늦게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이, 그 첫사랑이 사라지고 이제는 종교적인 습관만 남아있다면 교회 모든 일에는 참여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중심의 동기가 아니라 그냥 내 습관만 남아서 남들이 나를 쳐다보는 그 눈치 때문에 만약에 내가 교회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다면 어쩌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내가 장로로 피택받은 이유가, 내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습관이나 기타 의무감 때문이라면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의 하나님 사랑을
평가해 보는 이 대강절 시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괴물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가 218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